신앙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나이 정도 되니까 만나면 뭔 얘기를 제일로 많이 할까요? 건강,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었더니 좋더라, 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그게 관심이 많죠. 왜요?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는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강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신약과 구약도 약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그거 말고 진짜 만병통치약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일부를 갈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병통치약이 바로 어떤 거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용서인데, 용서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자기에 대한 용서와 타인에 대한 용서. 왜 자기에 대한 용서도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비관하게 되고 그거 갖고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 빠지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나를 용서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 나 자신을 내가 용서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 뭐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지. 다시 또 열심히 하지 뭐. 아니야, 이것은 내가 뭐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용서인데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그걸 좀 쭉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분노와 증오심을 지니고 살면 더 많이 아프고 더 빨리 죽는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분노, 증오. 그건 이제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죠. 반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뭐 하면은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해볼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저는 참 이걸 참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참 그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것이 용서의 과학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면 우선 용서의 마음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마음의 상태. 이게 건강한 마음의 상태는 그걸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든 그러면서 중요한 자료 가운데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요 클릭에서는 용서하기 이렇게 말하자면 하면서 왜 용서해야 되냐? 건강한 인간관계, 정신건강 증진, 불안증 감소, 우울증 완화, 면역력 증강, 심혈관 기능 증진, 자아 존중감 증진 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병원에, 가장 큰 병원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환자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한 것이죠. 그래서 신체와 정신건강 전반에 폭넓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미국의 큰 병원
메이 요클릭 병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용서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른다. 만병통치약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용서는 상대방의 동의나 상대방의 호응이나 상대방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 용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용서하지? 저 사람을 가서 어떻게 말하지? 이 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죠. 누구를? 상대방을. 그래서 용서는 오히려 상대방이 필요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 혼자, 내가 하는 거다. 누구를? 상대방을. 성경에는 용서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다 뭐요? 안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서운한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이게 대화도 안 되고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봤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용서도 7번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 번만 서운하면은 뭐 영원히 원수 짓고 사는데 베드로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고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에요? 숫자로 따지면 77은 49, 490번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 책의 제목이 어떤 책이냐면 내면 소통,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지난주에까지 제가 다 읽고 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든지 우리 친구 간에서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든지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이게 서로 관계가 어긋나는 건 어떤 건가를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은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상당히 미운데 보면 미웠고 보면 보기 싫고 말하기도 싫은데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거지만 너무너무 이게 요즘 날씨도 더운데 그렇잖아도 컨디션도 별로 안 좋은데 괜히 남이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상대방은 몰라요.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노와 증오심을 지니고 살면 많이 아프고 한마디로 뭐요? 빨리 죽으려면 막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죠. 책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좀 서운한 감정이 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몇 번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그에 대해서는 또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이제 교회가 아나니아 사피라가 헌금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뭐요? 막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말하자면 한마디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되니까 불안하고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을 말 안 듣는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17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마음에 뭐가요?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는 언제 나올까요? 남이 잘 되면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 잘 되면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대부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질투하게 되죠. 또 은근히 좋아하면서도.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또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정말로 율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만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서, 누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건데 왜 안 듣고 왜 졸고 잘까 막.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런데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어 너무 소중한 성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약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거 지금 나한테 까는구나, 절대 그렇게 들으시지 마시고 저를 뭐 해주시라고요?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지금 조금 전에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복음만 말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제가 섰지만 또 나도 모르게 그게 불쑥 또 튀어나오면 또 여러분은 또 그런 말을 듣고 또 상처 입을 또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미리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를 위해서 더 특별히 뭐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로지 복음만 말하고 율법으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시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투옥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뭐해서 이 사람들을 감옥 보냈어요?
시기 때문에 이게 예, 특별히 죄진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은 죄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오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뭐라고요? 누가? 주의 사자가 뭐요?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교도소 혹시 교도소 유치장 안에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 어떻든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전에 이렇게 면회는 가본 적이 있어요. 면회하는 데는 또 다르죠. 그런데 면회도 어떻게 해요? 어디 가보면은 또 그런 게 있느냐면은 대전의 법원 박물관에 가보면은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법원의 어떤 그런 재판하는 그런 모형을 작게 만들어 놔가지고 참 우리 아이들 저런 데 가면은 참경히 교육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면회하게 되는 창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면회로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키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말만 좀 하고 이렇게 또 끝나는 거죠, 면회가. 근데 누가 탈옥시켰다? 옥에서 나오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했는데 어려움 물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안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요, 다른 게 혼내주려고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구속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해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뭔 잘못을 했을 때 왜 감옥에 일단 잡아넣어요? 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고잖아요. 그러니까 가둬놓고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지금 시험은 감옥에서.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갇힌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주의 사자가. 감옥에서 끌어내고 너희는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나 같으면 가서 다시 전할 수 있을까? 지금 감옥에서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감옥 안 가본 사람은 잘 모르겠죠? 감옥이라는데 여러분 어디인가를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죠. 좁은 공간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서 나왔어. 그래서 대부분 나오면 어떨까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뭐요? 뭐 할 것 같아요?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저기 어디 뭐야?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뭐 하겠어요? 도피하겠죠. 도피성. 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예? 얼마나 좋아요. 내가 풀려났는데. 그래, 잘 됐다. 이번에 숨자. 그런데 뭐요? 이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에 따라서 한마디로 뭐예요? 다시 성전에 가서 뭘 전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의 말씀. 생명과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를 찾으면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네. 에베소 2장 1절에도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생명,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누구냐? 뭘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생명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해 보면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제가 아까 좀 말씀 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뭐니?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생명이 바로 성경에서 생명은 바로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지금 뭘 전하고 있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대적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옥에 가뒀던 이 사람들은 당황하기만 할 뿐이죠. 우리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21절부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문 지키는 사람들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절대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니, 지키는 사람도 그 안에 사람이 죄수들이 있는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키고 그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뭐가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입니다. 이게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정말로 날마다 잔치하고 풍족하게 먹고 살고요. 거지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 집의 문간에서 그 부자가 먹던 상에서 떨어지기는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개들이 와서 정말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둘이 다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누가? 부자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사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갈증 날 때 아무리 여러분 물 먹어도 갈증이 안 풀리는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이게 갈증이 해결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리하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아니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정말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믿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내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뭐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잘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 그곳에 가면 거기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뭐요? 이렇게 이제 아직도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좀 나 있는데 오지 않도록 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 부자 얘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멸시한 겁니다. 예. 범죄자들을 말하자면 그들을 몰아놓은 거죠. 범죄자로.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범죄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을 누가 보내요? 어떤 사람을 감옥 보냅니까? 잘못한 범죄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감옥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범죄자들로 몰아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가치를 이 사람들은 모른 겁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해서
완전히 매도한 거죠.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8절 말씀해 봅니다.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이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봤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응?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의 이 역사는요, 그냥 꾸며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누가 어떤 기록을, 사도들이 행한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요? 무식합니까? 예?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가운데 가장 인기 좋은 학과가 의대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공과대라고 하더라고요.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왜 의대를 왜 가려고 합니까? 그만큼 생각하기에 뭐 다른 학과보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누가 의사도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사람,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가 의사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들의 행적을 갖다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때 전도하면서 한 그런 것을 수첩에 기록해 놓으라고 그러죠. 내가 영접시킨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영접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적어 놓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은 그런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했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옥에서 풀려나오면 뭐 때문에 옥에 갇혔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한 이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이유로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다시 또 성전에 가서 또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순종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 가려고 또 하겠습니까? 도망가지? 사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굴하지 않고 뭐 했다? 당당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갑시다. 복음에 당당합시다. 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담대하게 행한 것이죠. 네. 2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네? 담대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라는 거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거기에 쏘고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단, 이 마귀들은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아까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방해하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도들도 한마디로 저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그 권세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뭐가 역사하도록? 주의 사자가 역사하도록. 뭐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체험하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것에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맞아, 정말로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교훈이 뭐였었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죠. 응?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누가? 사도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떤 것이 마땅한 건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나 한번 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나? 29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말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진짜 앞으로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장담합니다.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렸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31절, 31절 두 절 같이 시작.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뭐하게 누가요?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요? 은혜로.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뭐요? 증인이다 우리. 우리는 어디에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증인입시다. 이 일의 사도들만 증인이 아니라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요 또 누구도 증인이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증인. 증거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 뭔 얘기했어요? 진짜 저는 그걸 이렇게 노트에다 적으면서요, 정말로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왜요? 그냥 용서라고 하는 이 마음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사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용서를 왜 못할까?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용서하면 가서 만나서 아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다?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에 이게 너무너무 내가 한 주간 동안 깨달은 이 말씀이 이것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며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잔소리 같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말을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에 속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증거하고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사도들과 같이 어떤 억압에도 어떤 감옥에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들이 복음 전한 그 이후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냈고 또 사도들을 위협하고 내놓았지만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